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 전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먼저는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또 성격이 아주 그냥 다혈질, 이렇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라기보다는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이 당시 시대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매우 극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리 말해서 이 기독교 박해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 세속적으로 사는 주변 사람들이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조롱하죠.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현상들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제 끝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란 말이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다면 정신이 바짝 들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분들 가운데 보면 이 본인도 알지 못했던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기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 제 앞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재림하셔서 종말이 온다는 생각, 글쎄요, 아마 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쉽지 않죠.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 병상에 계신 분들, 그래도 여러 분 만나 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분들 만나면서 속으로 느꼈던 그런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종말,
이제 세상이 끝날 것 같다. 이런 종말은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다 하면 여기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개인의 종말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일상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상을 당해서 장례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 종말, 즉 개인의 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죠.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분명히 끝이 오는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옳겠냐 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낙관적 종말론자다. 기독교인들은 종말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 종말을 비관적이거나 또는 마냥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종말을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그 종말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정말 신앙인답게 살았다면 아주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서 도리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속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요. 총 3가지의 권면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셔서 또 결단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을 선택해서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는 십자가, 고통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질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금처럼 은처럼 이렇게 연단하시는 분인데요.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육체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졌습니다. 고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죠. 고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죄의 유혹에 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거듭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싫죠.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싫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신앙인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서 쾌락을 추구했던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 죄의 길에서 말씀 앞으로 딱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죄는 없으셨지만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고난 후에 얻게 될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구절에서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던 그런 죄된 삶을 뜻하는데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합니다.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죄악된 길에 같이 동참하자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요구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세상 살아보셨죠? 또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부딪힙니다. 세상 유혹을 거부하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조롱과 비난까지 받게 된다면 그 어떤 성도도 낭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바로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자로 서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이야기 잠깐 해도 될까요? 첫 수업 선생님이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인데 그냥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고 듣다가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전 또 키가 크지 않잖아요. 맨 앞에 앉았는데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놈 봐라 하더니 계속 또 저희 이야기에 반박하는데 저는 어린 학생이고 선생님은 배운 것이 많으니 뭐 말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질 수는 없고 그래서 교학교 선생님들이 해준 이야기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 반박을 하는데 종이 칠 때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저는 끝까지 반박하면서 내심 한두 명은 도와주겠지.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처가 된 모양인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그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제가 있던 반에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달라붙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저 때문에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비방을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있었으니까요.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맞으면 어떡하나 겁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끝까지 그 선생님과 논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당장은 강하고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나는 한없이 작고 무능한 존재죠.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 즉 불신자들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악을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담대함으로 맞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눈부신 현대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 편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나태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할베스 목사님이 그래져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편안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접근해서 미혹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온통 혼미한 것들로 가득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밤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육체의 고난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의 비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맞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끝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돌아가는 요즘을 보노라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종종 해보는데요. 말하기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종말을 잘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우리 신앙의 용사들, 우리 베델의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